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어느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돈으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단, 천국이요.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 단, 천국인데. 작지만 쉽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예입니다. 또 이러한 글도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다. 그러나 돈으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다. 그러나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참된 가정은 돈으로 약을 살 수 있다. 그러나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금십자가를 살 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 수 없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릴까요? 나는 돈을 정당하게 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당하게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돈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드려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돈이란 뭐냐? 나는 돈을 정당하게 벌고 있는가? 나는 돈을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라면은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유익하게 아주 선하게 제대로 잘 사용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기회입니다. 단 물질을 옳은 방법으로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당시 부자들이 품꾼들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고 착취하고 축적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임금을 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법정에다가 고용주를, 자신들의 그 주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관들이 올바르게 다 정리를 해주면은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공의롭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그 고용주와 그 품꾼들, 그 주인과 직원들이 같이 법정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이 고용주들이 법관들을 뇌물로 매수했거든요. 가보나 마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그 법관들이 그 주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6절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야고보가 분명히 그러한 모습을 보고 깨닫고 있었어요. 물질로 인하여서, 불의로 인하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참으로 미숙하구나. 그렇게 모은 물질이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모은 물질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순간이건만 미숙하고 또 미숙하구나. 성숙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안타까운데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숙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영적 지도자 야고보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잘 알기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합니다. 1절을 읽어보시죠. 1절 들으라 시작. 들으라 구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잘못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하는 자들아 앞으로 너희에게 임할 고통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진정으로 통곡할 날이 올 텐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라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유익하게 선하게 사용하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물질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축복이에요. 분명히 기회예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방법으로 얻었을 때에만 그런 것이죠. 그 당시에 부자들은 재물을 모아서 쌓아두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것을 보람으로 여겼어요. 그 당시 부자의 상징이 두 가지였는데 바로 좋은 옷 그리고 금과 은. 금과 은.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막 금과 은으로 치렁치렁해가면서 할지도 막 하고 그러면서 좋은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부자, 저 사람이 부자 그러면서 막 부러워하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차려입고 치장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들은 남들이 부러워한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광경을 늘 즐기고 그것을 행복으로 삼고 큰 기쁨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불의를 저질러서라도 나도 저런 부자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 속으로도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사고가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영적 지도자 야고보가 안타까워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성도들이로구나. 미숙하구나.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 야고보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다시 대언합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서 재물을 모으는 것,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도대체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요. 너희는 도대체 물질에 대한 철학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 표현에서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있습니까? 어떠한 느낌이 있습니까?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구나. 어떠한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무상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상함. 아무리 가지고 있으려 해도 영원히 가질 수가 없어요. 다 헛것이에요. 다 시한부예요. 좋은 옷, 좋은 집, 모두 시한부예요. 금과 은 시한부예요. 모두 시한부예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말이죠.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있어도 못 쓰는 사람이랍니다. 있는데도 못 써. 자신의 삶이 시한부입니다. 3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 표현에서는 어떠한 느낌을 받으세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종말, 심판,
시간의 촉박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남은 시간이 없어요. 곧 종말입니다. 곧 심판이 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으는 일, 쌓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불의를 저질러서라도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모으는 일, 쌓는 일에만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구나. 이 촉박한 때에도 그 촉박한 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까지 그러하니 영적 지도자 야고보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곧 종말인데, 시간이 촉박한데 그것을 모르고 그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고 부정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쌓고 또 쌓고 모으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구나. 참으로 미숙하구나. 왜 그렇게 인생을 모르고, 왜 그렇게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 지형을 이야기할 때 그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를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다 받지요. 그래서 받은 물을 어때요? 아래로 흘러내버려요. 그 물이 이제 사해로 가는 거죠. 내게 온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늘 맑아요. 늘 푸르요. 그런데 한편 이 사해는 말이죠, 내려 들어오는 것을 받기만 해요. 가두고만 나요. 쌓기만 해요. 모으기만 해요. 그래서 이름이 사해가 있어요. 데드씨.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받을 줄만 알고 모을 줄만 알고 그저 축적할 줄만 알고 어떠한 부정한 방법을 저질러서라도 내가 그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사해와 죽음의 바다와 같은 삶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받은 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받은 것을 나누어야 돼요. 받은 것을 이렇게 여럿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 인생이 갈릴리와 같이 항상 푸르르고 항상 맑고 항상 청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그 큰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큰 여리고가 또 버티고 있는데 그것을 점령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점령할 성은 조그만 아이성이에요. 작다는 뜻의 아이, 이 작은 성 아이성. 큰 성 여리고를 점령했는데 조그만 아이성 하나 못 이기겠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 패인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전리품을 챙겼어요. 전리품을 훔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무엇 한 가지라도 건들지 말아라. 무엇 한 가지라도 건들지 말아라. 다 멸살시키라. 그러나 그 눈에 띄니까 말이죠. 좋아 보이니까 거기서 막 이것저것 챙긴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자. 이 아간의 불순종으로 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이 아간이라는 자 때문에 그 자그마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망을 하고 망하시죠. 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질 때 자신은 물론이요, 수많은 이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고 복음 전파자 데마. 그런데 그가 그 앞에서 기록된 서신에는 동역자로 기록되다가 그 후에 기록된 디모데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 기록된 그 서신을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내 곁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학자들은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복음을 긍정하고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질 때에 이렇게 영혼을 망가뜨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롯의 아내 있잖아요. 롯의 아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당하는 그때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구출해 주시죠. 천사의 도움으로 그 성에서 뛰쳐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앞을 향하여서 계속 뛰어라. 저기 보이는 저곳까지 뛰어라.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래서 뛰는데 뛰다가 그만 롯의 아내가 뒤를 쫙 돌아보죠. 왜요? 두고 온 재물이 생각나서, 두고 온 재물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기둥이 일어났어요. 재물이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간, 대마, 롯의 아내 모두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추락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살다가 간 그러한 위대한 선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자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의 군대 장교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로마 점령군 로마의 군대 장교인.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고넬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다. 그가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 점령군 장교예요.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바로 밑에 사도행전 10장 4절로 가보면 말이죠.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네가 많은 백성들을 구제한 것 있잖아. 그거 하나님이 다 보셨어. 하나님이 다 아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면서 너 칭찬하시더라. 이러한 의미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고넬료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그저 가슴 뜨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으면 천사를 보내셔서 직접 그렇게 듣게끔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내게 있는 것을 구제하는 일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쓰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 그런데 그의 본명을 알고 있는 분은 이 자리에서 얼마 없으셨을 거예요. 우린 다 바나바를 그냥 바나바로만 알고 있어요. 그의 본명이 뭔지 관심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에는 본명 한 번만 딱 기록하고 나머지는 다 바나바. 바나바의 뜻이 뭐길래요? 위로자, 격려자.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어려운 형제들을 그 물질로 섬겼어요. 도왔어요. 구제했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어요. 격려받았어요. 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위로자, 격려자, 바나바라고 말이죠. 성경은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본명을 살짝 소개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쭉 바나바, 위로자, 격려자라고 그를 칭찬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고넬료를 칭찬하신 하나님이 바나바를 칭찬하시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정리를 해보면
올바른 물질관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첫째는 돈을 벌어야 하는데 선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그저 좋은 옷, 금, 은으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목적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써야지라고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러한 의식이 없이 돈이 많이 있다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 그래요? 그 물질이 그를 망가뜨릴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정당한 땀과 노력 없이 요행을 바라는 것,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방법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그거 사탄이 춤출 일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패망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한 유혹이 밀려오거든 애초에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애초에 물리치세요. 올바른 물질관 세 번째는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세요. 물질을 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것을 써야 돼요. 이것이 내가 벌었다고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거두면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 소중한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을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사용해야 된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직업이, 나의 직분이 뭐냐면 청직이에요. 스티워드. 청직이에요. 여자들은 스티워디스. 청직이에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됐다 얘야, 이제 너 이제 와라. 그러면은 그거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때까지만 내가 요거 관리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청직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청지기는 청지기여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게끔 써야 돼요. 주인의 뜻에 맞게끔 주인이 쓰라 하신 그 일에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옳은 삶입니다. 넷째, 물질을 사용할 날이 길지 않다. 그것을 명심하세요. 올바른 물질관을 이야기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만 이야기하면 되지 넷째가 왜 필요합니까? 넷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질을 사용할 날이 많지 않다. 물질을 사용할 날이 길지 않다. 3절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둬라. 이 물질을 영원히 가지지 못한다. 영원히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놔두고 가야 한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모래장난하면서 두꺼봐 하면서 수많은 집을 지었는데 덮어라 이름만 불면은 이거 다 놔두고 그대로 가야 돼요. 다 놔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마치 그 어린아이들처럼 말이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이 모든 것 놔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청직인 우리의 삶입니다. 쓸 수 있는 날이 길지 않다. 명심해야 되겠죠. 간혹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 돈은 얼마라도 좋으니 다 드릴 테니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런 때가 되면 그 유용했던 물질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물질을 사용할 날이 길지 않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주신 그 기간 안에서 개그우먼 이성미 씨를 아십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개그우먼 이성미 씨. 청년들 알아요? 본 적 있죠?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죠? 저 여인 때문에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개그우먼 이성미 씨.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키가 150도 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주 작은 체구에 재치가 넘치는 말솜씨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국민 개그우먼 이성미 씨. 이분은 이성미 집사님입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이성미 씨에 관한 기사가 실려서 그가 선교단체를 만들었답니다. 선교단체. 연예인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선교사를 돕기 위한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선교단체가 이번 목요일, 우리 수험생들이 있는데 이번 목요일 수능고사 보는 날 저녁 7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저 이촌동 충신교회에서 무료 공연을 한답니다. 전적으로 수험생들을 위한 그러한 공연. 그 자리에 박미선, 김원희, 신보라 등등 많은 연예인들이 출연해서 댄스, 비보이, 성대모사 등등의 아주 환상적인 공연을 한답니다. 물론 그곳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도 하십니다. 인터뷰에서 이성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국에서 7년의 세월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선교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게 될 일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 연예인들을 살리는 일,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연예인들이 주님을 만나서 연예인들이 막 뜨끈뜨끈해져서 연예인들이 바로 서갖고 연예인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재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 때에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줄까? 그 기사를 읽는 중에 덮어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성미 집사님 복을 주세요.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분은 자신이 후배 연예인들의 쓰레기통이 되겠다고 하지 못합니다. 쓰레기통. 그래서 연예인들, 아프고 힘든 그 연예인들이 자기에게 와서 수많은 고통을, 눈물을, 아픔을 이야기하고 다 털어놓을 때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쓰레기통이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좋지요? 이성미 집사님 참 좋지요? 우리 교회도 이성미 집사님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성미 집사님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어렵게 연예 활동하면서 벌은 그 돈으로, 모은 그 돈으로 바로 이렇게 선한 일에 쓰고 있고, 이게 무료 공연을 주로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후배들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가 얼마나 또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동안 벌은 것으로 이 귀한 사역에 이렇게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진정한 부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쓸 줄도 몰라요. 그러다가 죽어라 모으다가 죽어. 이게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야고보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형직임을 알고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잠시 맡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맡아서 관리하다가 얘야 수고했다 됐다 이리 들어와라 그때에 다 놔두고 가야 되는 청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나는 잘 모르나 그 기간은 언제일지 모르나 길지 않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고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부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진정한 부자는 무엇을 하는 자인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의 현실 속에는 마치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참으로 물질의 중요성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 물질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물질이 무엇인지, 그 물질의 주인은 누구인지, 나는 그 물질의 누구인지를 오늘 일깨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이거, 이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진정한 부자요 진정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열등감에 참으로 짓눌리지 말게 하시고 물질이 친구 되어서 물질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의 많은 이들을 구제하며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에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는 진정한 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